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뭐라고요? 진리.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미 예수께서 나는 뭐다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진리다. 그러면 이 빌라도가 물었던 물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진리가 있는가? 라고 보니까 구약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가 없어요. 그럼 율법이 진리인가? 율법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 진리가 되려면 첫째,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없는 것이어야 뭐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란 이 세상에 없는 것. 그래야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다 어디서 왔냐면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십계명 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 이전의 법, 십계명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이미 더 오래 1000년도 훨씬 더 이전에 하무라이 법이라고 하는 십계명보다 더 우수한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법들 가운데 한 민족, 스몰 그룹,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다음에 내 백성이 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법을 다 지키지 말고 몇 개만 지켜라. 10개만 지켜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10개만 지켜라. 10개만 지키는 자들이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 많은 율법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법들이 많아요. 인간의 윤리와 법도와 규례가 다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개만 지키는 거야. 아주 외골수로 지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니까 뭐예요? 순리예요. 순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구약에 있는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게로, 진리에게로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우리가 안내한다라고 하는 걸 자동차를 갖고 가면 뭐라 그러죠? 내비게이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그 앞에 딱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딱 있어서 안내를 한다. 안내. 앞에 큰 건물은 안내. 백화점에 가도 안내한다. 어느 공원에 가도 안내한다. 이렇게 그렇게 안내하는 책이 바로 뭐다? 구약이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안내하는 안내서가 구약이고, 그럼 신약은 뭐냐? 신약은 진리가 왔다. 신약은 진리가 오셨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진리는 첫째 뭐가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원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이 요구를 충족시켜 줄 분이 있다. 사람이 아니죠. 이 요구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만이 이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진리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성경에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런 말씀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리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진리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갈 때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냥 음식을 먹어요. 그냥 먹죠. 왜요? 음식이 이미 깨끗하니까 음식을 먹는 거지, 깨끗하지 않는 걸 우리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 때 이미 음식은 깨끗한 거예요. 그 대신 뭐라 그러냐? 접시가 깨끗하다. 식당이 깨끗하다. 음식점이 깨끗하다. 이렇게 그 환경을 가리켜 깨끗하다라고 말하지, 음식을 가리켜 깨끗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이미 뭐야? 진리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리다라는 말이 전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니까 비로소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가 탁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누구이시니? 진리이시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다. 근데 구약에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이요. 신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가 가지고 오신 거야?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이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은 곧 뭐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30년 동안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야.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목수였으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한 번쯤은 망치 얘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대패, 못 이런 얘기를 한번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30년 동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직업에 관한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네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 해 주셨어?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말씀하신 말씀이야. 근데 그 명령의 말씀은 영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르고 하오리까 그런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는 진리다라고 하셨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해.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가? 예수에게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는 말은 뭘 믿는 자다? 진리를 믿는 자다. 진리를 믿는 자는 진리를 가진 자다.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와 하나 된 자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야. 아,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됨으로 진리를 가진 자가 됐구나. 아,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아, 진리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구나. 진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아, 죄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셨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1절에 이 진리에 대한 비밀이 나오는데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뭘 나타내셨다고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봤다는 건 누굴 봤다는 거야?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누굴 봤다는 거야? 진리를 봤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진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나는 진리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나 혼자 나를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내가 진리라고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만 증거하는 거라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 해. 그러니까 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누가 증거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신다. 나를 증거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자 36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랬다. 36절, 37절, 36절, 37절. 나를 증거하신 분이 따로 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증거하는 증거도 뭐야? 참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사람의 증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의 증거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를 들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증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십니다. 엄히 경계하셨다. 왜? 하나님은 피조물의 증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예수를 증거하냐? 네 번째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33절에 보니까, 33절에 요한이 나를 증거한다. 요한,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증거. 이거는 오케이야. 이건 됐지, 오케이야. 왜냐?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거든. 선지자가 증거하는 거 오케이야. 그런데도 요한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는 맞지만 참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사람의 증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자, 예수님은 내가 나 혼자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않지만 나를 증거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다. 자,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영생이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증거해요.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이 증거해요? 아버지가 증거해요? 성경이 증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더 볼까?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할 것이요? 증거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내가 나를 증거할
증거할 것이요, 아버지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선지자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요,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까지 나를 증거하는 것이면 이 모든 증거가 무슨 증거가 된다? 참 증거가 된다. 참 증거가 된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사람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받으라고 그러는가 계속.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너도 진리의 증거자가 되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참 증거를 원하시니 증거를 받은 사람이 되려면 뭘 받아라? 7번째,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너희도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비로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증해 주리라.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돼. 어떤 보증을 받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뭘 받아라? 보증을 받으면 성령이 너를 인정해 준다는 거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성령이 너를 인정해 준다. 여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 있을 텐데 이게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볼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자, 여기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보증해 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자, 이제 이 성령을 받아라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진리신 예수를 믿고 죄사함 얻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고 인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너 뭐하냐? 8번째, 성령으로 뭐가 되라? 너희도 증인이 되라. 증인이란 말이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예수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인간을 증거해 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진리신 누가 있어야 돼? 아니, 내 안에 진리신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너가 진리를 가진 자구나. 진리의 사람이구나.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야. 진리가 있은 다음부터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뭐라 그러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라? 왜 성령 받아서 예수의 증인 되라라고 하냐? 성령은 오셔서 계속 우리가 진리의 사람인 것을 권능으로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이 사건을 증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0 몇 장까지 돼 있어? 28장까지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도행전 28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맞아요? 28장까지 돼 있어?
28장. 그럼 사도행전 28장까지 돼 있는 이것을 이렇게 압축하고 한 절을 만든다. 엑기스를 뽑았어. 그 뽑은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이 말씀을 한 절로 이렇게 짜고 우리가 행주를 짜면 물이 뚝 떨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이렇게 쭉 짰더니 한 방울이 뚝 떨어진 게 어디 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사람,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분인데,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증거하면 진리를 가진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권능으로, 그의 은사로, 그의 영감으로, 그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진리 증거를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진리 증거를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진리 증거를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